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주권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왕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소들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5장입니다. 자, 스가랴서 5장은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4장까지는 5개의 환상이 나왔는데요. 조금 희망 섞인 환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래의 희망, 소망인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절망적인 절망이 섞인 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에는요. 혼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죠. 그것은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라기보다는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간과하고 넘어갈 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등근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의 발을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의 발을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여러분 다시 죄악에 빠졌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이나 또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교정되지 않고요. 다시 귀환해서 포로 이후의 삶이 그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5장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두루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크기를 우리 이제 미터로 환산해 보면요. 길이가 약 9m, 넓이가 약 4.5m. 엄청나게 큰 거죠. 이전에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양가죽의 말씀을 기록한 파피루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록한 그 파피루스를 또로로 말아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쫙 펼쳐져 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걸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이 적혀 있던 겁니다. 말씀과 율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하늘을 덮듯이 큰 두루마리 양 끝에요.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 또 다른 한쪽에는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근거로 하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어떻습니까? 가볍게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질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남의 것에 손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왕이 되기 위한 그 야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까? 마음을 한마디로 도둑질한 거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은요, 그들의 귀를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짓는 모든 범죄에 깔려 있는 것은요, 도둑질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도둑질이고 모든 죄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에 대한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저주는요, 단순히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집, 그 가문에까지 들어가서 나무와 돌까지도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저거 하면은 여러분 돌이 불에 태워집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처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 공동체 전체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도둑질은 이웃을 해치는 죄죠. 또 거짓 맹세는 어떻습니까? 이 거짓 맹세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에는요 물질적 탐욕과 도둑질과 영적인 불신 그리고 거짓 맹세로 서로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거짓과 부정직함을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직과 신실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심판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7번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에는요, 에바와 여인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어떻게 제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바는요, 곡식이나 물건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이제 제가 상시업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라이스, 살을 사고 팔 때 사용되던 말하자면 한 대, 두 대 이렇게 제자나 계량을 하잖아요. 그 대바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10대까지 되면은 한 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피와 질량을 재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은 아주 그 질량과 부피를 재는 기구가 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가랴는요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요 천사는 이 여인이 온 땅에 퍼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경제적인 부정과 불의의 죄악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엄마가 항상 저를 데리고 시장을 자주 가셨거든요. 시장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살을 살 때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는데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 살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 분이 대를 갖다가 댈 때 비스듬하게 딱 돼가지고는 빨리 이렇게 팍 깎아버리갖고 손을 푹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속에 양이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 엄마는 그걸 보고 많이 속상해하는 것을 생각나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또 불의한 제약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문화 전체를 오염시키는 악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까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 내적인 것까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사는요, 그 여인을 에바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납덩이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납덩이는 매우 무겁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봉인을 했다는 거죠. 봉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악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두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단호하게 처리하고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단 두 여인이 에바를 들고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날은요, 바벨론의 옛 지명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곳이죠. 그것은 당시 물질 문명이 아주 번성하고 발달한 곳인데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죄악의 본산지였습니다. 포로 시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악이 만연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가져온 그 죄악을 완전히 습관화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서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죄악의 근원인 바벨론으로 되돌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죄를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제거하시는 단호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에바 속 여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 대해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본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대수롭지 않게 잘못된 행동으로 짓는 죄 등 혹 이런 죄에 노출이 될 만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여러분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내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의 정결함과 함께 우리의 내면까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내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될 뻔하는 그런 위험이 온다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죄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호함은요, 죄를 없애버리는 단호함은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은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한 도덕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속 완전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두루마리는 오늘도 우리의 허락된 삶 속에 날아다니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죄악의 본연에 있던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도전받습니다. 어떤 심판의 현상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된 모습이나 상한 마음이 될 법한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말씀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구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공동체가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